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경필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신명기 23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이제 신명기가 마쳐지게 되고 한 권의 책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끝나면 이제 한번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바로 시작하지 않고 좀 12월 한 달 동안 그동안 필사를 해오다가 따라오지 못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좀 더 갖고 내년부터 우리가 다시 제 2권을 좀 시작할 그럴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공지해 드릴 것이고요.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법, 네,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작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까지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걸 통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23장부터의 내용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뭐 자격 조건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세 번째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들 자체가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 자격 조건을 넘어서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되게 독특한 말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라. 뭐 양식을 준비해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뭐 전쟁을 준비하는 무기의 준비, 양식의 준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을 그만두어라. 대단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무기의 준비와 전쟁의 준비가 아니라 악한 일을 그만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이런 거죠. 몽설, 배설물 처리, 종을 자유인으로 대하는 것, 자녀가 성전 공창에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서약을 지키는 것,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베어가지 말라. 아주 자세한 얘기에까지 악을 제거하라. 이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를 텐데 그것을 위한 준비는 바로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신명기 24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여성이 이혼한 다음에도 계속 그 남편과 어떤 관계 속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폐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한 적이 있죠. 자, 이혼 증서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하도 악하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한 거다. 부부는 나누어지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방금 결혼한 남자는 전쟁이나 부역을 시키지 말아라. 또 고대의 필수품이 뭐냐면 맷돌입니다. 나라를 가는 건데 그런 건 담보로 잡지 말아라. 동족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하면 죽여라. 한센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담보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오지 말고 채무자가 가져오도록 해라. 겉옷은 담보로 잡지 말라. 고용주는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반드시 나누어 주어라. 이 모든 것은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려라. 소외계층을 돌봐라. 재판으로 태형을
때리는데 40대 이상은 넘기지 말아라. 황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아주 자세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은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형의 죽음으로 형수가 과부가 되면 동생의 의무를 다해서 대를 이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만약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인이 가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의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빚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싸우다가 남자의 생식기를 잡으면 손을 잘라버려라. 정직한 도량형을 사용해라. 그리고 아말렉은 진멸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얘기는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가서 이제 이런 법들을 지키다가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 첫 곡식의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릴 뿐 아니라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어라.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나누어라. 그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백성의 중요한 책무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되게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욤 핫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오늘. 그러니까 이 법을 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건 이제 이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날 그런 말입니다. 그게 언제다? 바로 오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언제 지킵니까? 바로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지키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 언제부터? 바로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27장은 이제 그 율법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돌에다가 이제 회를 칠해가지고 그곳에다 기록을 해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에발산이라는 장소였습니다. 너희 후대의 자손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를 나눕니다. 그리고 6지파씩 거기다 세우죠. 그러면서 하는 건 이거죠.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개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시각장애인의 길을 잃게 하지 마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라. 어머니와 동침하지 말라. 짐승과 교미하지 말라. 이방 여동생과 동침하지 마라. 장모와도 하지 마라. 이웃을 암살하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2개의 저주를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마음에 결단하는 것, 응답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는데 중요한 건 너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할 때에 어떤 복을 줄 것이냐, 그 이야기를 설명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성 안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소산의 복, 집안의 광주리의 복, 들고 나오며 복을 받고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때에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되고 꾸어줄지어정 꾸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성 안에서 들어가서 들에서 저주를 받고 집안의 바구니가 비고 자식이 없고 소출이 없고 일마다 저주를 받고 환난과 공포로 패망하고 온역과 천재지변 원수와 싸움에서 패배하고 질병과 광기에 혼란이 있고 강도와 약탈 포도와 올리브가 없고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메뚜기가 먹고 꼬리가 될 것이며 꾸게 될 것이다. 완전히 두 개를 통해서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한 것이냐. 그러니까 신명기가 말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엄중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대단히 따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 필사에 잘 성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